이때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저술하던 시기가 AD 90년 정도였는데 이때 당시에 아주 흥행하였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폴스 티칭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묘사를 하자면 비성경적 이원론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서 획득된다라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 그노시즘이라는 단어가 지식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본래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은 물질과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탈했을 때 얻어진다라고 가르치며 믿은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이것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몸은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부패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이 가현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러한 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돼야 한다. 이것이 극단적 금욕주의로 발전이 되어서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만, 한마디로 돌을 닦는다고 하죠. 돌을 닦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비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체험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영지주의자들의 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질계는 악한 것이므로 세계의 도덕 체계, 윤리 체계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과 무관하다. 그래서 전혀 잘못이 아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로 향해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33년 후에 승천하셔서 60년이 채 되지도 않은 이 시기 가운데 이런 엄청난 잘못된 가르침들이 흥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저술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저술하는 1차적 목적이 바로 이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내용들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그 내용들로 쓰고 있지만 그것이 극단적이거나 그것이 폭력적인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본질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어웨이크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보고 듣고 만졌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신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와는 다르게 나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그레코 로만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하거든요. 모든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도. 근데 이건 전혀 형식이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음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자신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복음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 그레코 로만 형식을 다 깨고 선회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부분은 사도 요한은 마저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지가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진리임을 여기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신앙, 여러분 이 unbiblical dualism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지주의 같은 그러한 움직임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그 성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뭐 가연설이 막 판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딱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배격하고 아까 우리 전사님 선포했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theologically,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반으로 믿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그건 윤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 체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것과 아무런 무관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ethically가 있어요. 윤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 가운데 걸어라. Walk in the light.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윤리적으로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socially. socially.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런 빛의 자녀로서 사랑을 이행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에 입각해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ologically, ethically, socially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빛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빛을 선포하게 하신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학적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세상이라는 용어, the world라는 용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세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 거부할 수 없는 진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에 입각해서 세상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설, 창조론에 입각해서 세상은 존재하는데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갔어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세상의 두 번째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세상과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이 정도의 차원,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치되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복음은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빛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야 하는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는 이 대치되는 시점, 이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빛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의 교제가 풍성해야 한다. 빛의 교제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나눴다면 이제는 그 빛의 자녀들끼리의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D 90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말세라고 하고 환난의 시기고 핍박의 시기고 박해의 시기여서 그리스도교, 예수 따라다니는 자들, 지저스 프레이크스가 다 멸망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순결한 노력, 이것이 정말 순전한 노력이거든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한 기독교. 정말 이 순결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지키고 살아내고 있다는 것에 감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게 뭐다? 바로 빛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교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서문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 서신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큐티책 이름이 생명의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 생명과 말씀이 합해진 단어가 조에 로고스,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이 n이라는 단어, 동사 에이미, 원형 에이미의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헬라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뭐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됐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고 바른 사람도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반석 위에 산다라고 얘기하고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능력 위에, 너의 그 잘난 외모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의 그 탁월한 그 어부 능력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먼저 계심과 편재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제성과 편재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이 서두에서 이러한 복음의 확실성,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되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선을 긋는 모습을 볼 수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너희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와 너희입니다. 달라요. 우리가 사도들하고 같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믿는 신앙,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진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순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제자, 어떻게 보면 그냥 따르는 그냥 따르미에서 무리에서 제자에서 사도로 만들기까지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칭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이 변한 사람들, 그 많은 사도들이 그 복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를 확실하게 나누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들만이 유일하게 보고 듣고 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저술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르침을 절대 경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에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떠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지, 구약도 상관없고 신약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자신의 서신서가 아니죠. 복음서인 요한복음 2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으십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에게까지 보여줬대요.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요한일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에 60년이 지났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60년이 지난 후가 AD 90년, 바로 이 요한일서가 저술된 저술식인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사실 기반으로 증거되고 있는지를 자신의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고 부활 후에는 또 그의 손과 옆구리까지 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진술로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도의 노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가족 오락관이라는 쇼 프로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가족 오락관 중에 좀 재미있는 그 게임이 몇 가지 있었는데, 말 전달하는 게임이 있어요. 말 전달하는 게임. 어떤 문장을 전달하는데 한 6명이서 이렇게 서서 일렬로 서서 한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돌아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인 그런 게임인데, 이게 6명만 돼도 완전히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순결하게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누구의 노력이다? 사도들의 노력이다. 사도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순결성을 지켰어요. 물론 이제 로마 시대의 니케 공의회나 여러 가지 어떤 공의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더욱더 명확해졌지만, 공론화됐지만, 사도들의 이러한 목숨 걸고 지킨 순결성, 복음의 순결성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는 절대 전달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가족 오락관 그 게임을 보면서도 느꼈어요. 이 사람 말이요, 여러분, 한 사람 걸로 한 사람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했겠냐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들을 다 만들어내서 영지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제 판을 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나는 손으로 만졌던 자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을 믿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며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따라해 볼까요? 빛의 교제. 빛의 교제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 내가 그만큼 내가 예수님의 제자여서 내가 그만큼 내가 탁월한 사람이다,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빛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확실성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빛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빛의 교제 첫 번째, 한번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의 현재성을 증거하다. 복음은 현재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로 가장 권위 있고 확신 있는 어조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르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라는 것을 말떨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 로마 문화권에 이 위증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언가를 증거하고 증언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현재성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빛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60년이 지난 AD 90년, 이 AD 90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있어서는 정말 혼란의 시대였고, 그리스도교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정말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순결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지 창조와 구속사 그리고 최종 심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현재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 복음의 현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 방송실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톤영재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빈들에서 걸을 때 광야에서 걸을 때 누가 스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현재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현재성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다운, 이 성만찬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성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상징하는 교회 액티비티가 뭐죠? 교회 그 모임이 뭐죠?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 소그룹에서 여러분들 복음의 현재성을 나누십시오. 중요한 건 그래요. 복음의 현재성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현재성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소그룹에 이제 보면은 잘못된 unbiblical dualism, 이원론적인 신앙을 나누거나 잘못된 복음을 나누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은 현재적이고 삶의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거, actualized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현재적으로 나눠야 돼요.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영향이 있는지. 근데 우리 소그룹에 가끔씩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한 20대 때는 정말 예수 잘 믿어서 뭐 공중에 이렇게 뜨는 뭐 그런 경험도 하고. 그 무용담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지금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고요. 현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마치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너희들도 그 복음 현재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면 어떠해야 된다고요? 현재적이어야 한다. 현실 가능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복음의 현재적인 부분들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얘기할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기로 했어요. 아예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평안했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so what?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요. 도덕적 결례가 되고요. 핍박의 대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오늘 이슈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칭찬받아 마땅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나의 자녀들이 잘해내고 있구나. 코로나 이유를 나누세요. 아예 얘기를 하시려면 코로나 이유를 나누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누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게요. 빛의 교제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다. 주 목적입니다. 주 목적.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빛의 교제, 빛의 사귐을 제시하는 주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하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인만 하나님과 교제한 게 아니에요. 본인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 게 아니고 보고 듣고 만진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교제 가운데 동참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사귐 가운데 향하게 한다. 우리를 빛의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교제의 힘듦을 사실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있어요. 막 풍성해지고 있어요. 근데 뭐 부동산 관심 있고 비트코인 관심 있고 세상살이에만 관심 있는 한 사람이 껴서 그 교제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얘기 나누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언제 느끼냐면요. 목사님들 모이면 왜 막 뭐 예수님만 나누고 막 말씀만 나눌 것 같죠. 두 사람은 가능한데 한 사람만 딱 끼면요. 교회 어때? 성도들 어때? 물론 그것도 뭐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방해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끼리 사귀고 교제할 때 In the name of Christ,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외식할 때 같이 모여서 외식할 때도 항상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식당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리인데 막 밥 먹으면서 막 승질 낼 수 있겠어요? 막 밥 숟가락 날라다니고 반찬 더 안 주냐고 막 화내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것은 각오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에 있을 때나 뭐 식당에 있을 때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는 여러분들의 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그 모임 중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임 중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가 교제가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확신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 교제가 이어지고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나눴던 교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사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본인들만 교제하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에게 너희에게 증언함은 너희도 이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제를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귐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제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이 사귐이라는 그냥 사귀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에는요 공통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통된. 그럼 세 가지가 공통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통된 복음. 공통된 복음으로 나눈 겁니다. 공통된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바로 공통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공통분모가 있기에 공통된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된 정서. 공통된 정서가 있어야 돼요. 공통된 정서는 너도 그거 믿니? 나도 그거 믿어. 너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니?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감정을. 우리의 반응, 리스폰드를 나누는 게 공통된 정서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공통된 정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른 정서가 나온다? 그건 한번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통된 정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된 정서를 나누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죠? 최종적으로 공통된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복음, 공통된 정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뭐라고요? 빛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통 분모가 주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그 사랑이라는 그 암묵적인 목적이 있죠. 근데 그것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그 공통 분모가 사그라들 때쯤 서로에 대한 미움이 싹트고 불신이 싹트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다? 공통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부는 조금 흔들려도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이 공통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공통된 목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목표를 이룬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어떤 형상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공통된 복음, 정서, 목표가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는요, 얘기했듯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축도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축도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도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그 교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블레싱이에요. 그게 축도예요. 여러분들을 축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만 하나님 믿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도하지 않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 콩그리게이션, 처치, 에클레시아, 이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코로나 됐으니까 이제는 뭐 신앙생활 혼자 해야지. 혼밥, 혼술 뭐 이런 게 유행이니까 한번 혼신, 뭐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해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무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경험하시는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빛의 교제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다. 맞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뭐가 이제 표출되느냐, 뭐가 격발되느냐, 뭐가 드러나느냐, 최종적으로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 교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뭐가 도출되느냐,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충만한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좋은 단어 아닙니까? 충만. 많이 사용하세요. 충만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래요. 기쁘다, 행복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단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 여러분, 제가 충만해 보입니까?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이 충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얘기했죠. 그레코 로만 그 형식을 다 깨고 선회적인 구도로 이렇게 전하는데 뭐부터 얘기하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굉장히 촌스러운 문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얘들아 들어봐,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졌어, 막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기쁘구나.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구나.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나누고 뭐 주식 얘기 나오고 기쁩니까, 여러분? 정말 어둠의 교제 따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둠 가운데 교제 해보셨잖아요. 다 소시적에. 여러분 그게 기쁨으로 끝납니까? 다 어떻게 보면 후회로 남죠. 이불킥이라고 하나요? 다음날 막 이불킥하는 막 사람들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본문에는 우리가 기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듣는 너희, 복음을 같이 나누는 너희도 기쁘게 될 것이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기쁨이 넘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6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너희 기쁨,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쁨, 지금 같은 환난의 시기와 근심의 시기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 16절 22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보리니, 재림을 의미하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It's not gonna be taken away. 누구도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다시 우리를 보러 오시니까. 세컨드 커밍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할 수가 없는 자들인 게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시지. 누구 때문에? Because of us.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성도의 교제, 빛의 사귐과 빛의 교제가 고파요. 갈급해져요. 그래서 막 소그룹 참여하고 싶어지고요. 누구를 만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누기 위해.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을 못 만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카톡으로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저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는 우리 공동체 한 자매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가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너무 귀한 게, 조금 근심하고 걱정이 생길 때 카톡 채팅방에 딱 뜬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된다니까.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빛의 교제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빛의 교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의 교제, 우리가 나누는 빛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가운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교회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충만한 기쁨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빛의 교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